네. 오늘 본문이 좀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곧 있으면 이제 5장하고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이 이 서신을 마무리 짓기 직전에 성도들에게 갑작스럽게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또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을 관해서 갑자기 가르쳐요.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서신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재림과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 왜 이것을 언급했냐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아직 확고한 진리의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울 때 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이후에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맞았지만 여러 가지들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의 방해들이나 여러 가지 갖가지 그런 방해들로 인해서 신앙에 혼란이 있었음을 우리가 좀 첫 시간에 들었는데요. 그렇듯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이 진리의 지식으로 좀 든든히 서 있었지만 바울이 떠난 뒤에 시간이 좀 흘러가고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오니까요. 이 신앙의 혼란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혼란이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과 이제 부활에 관한 것이었었어요. 이후에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방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진짜 핍박으로 인해 뭐 성도들이 죽는 순간들도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게 맞는지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눈앞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는 이제 성도들도 보니까요. 진짜 부활이 있을까라는 이제 믿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했잖아요.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주면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의 때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시금 좀 깊게 새겨서 그들의 혼란을 겪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즉 오늘 말씀 본문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아마 바울이 기록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바울은 그런 디모데의 보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좀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즉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사실 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도 흔들렸대 사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고 확고한 진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은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앞전에는 지금 제가 이게 갑자기 왜 등장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 어떤 맥락에서 기록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본문을 깊게 살피면서 오늘 말씀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그때와 동일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좀 깊게 깨닫고 새겨야 되는 게 무엇인지 좀 발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많은 사람들이 좀 듣기를 원했는데 역시 방해가 있네요. 좋은 쪽 중요한 거에 대한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가 좀 오늘 깊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깊게 새기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오늘 제가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좀 자세하게 다루자 해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7가지의 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나누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한 대지 한 대지를 깊게 새기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닌 자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성도에게 죽는 것은 더 이상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죽은 자들, 그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거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떠나보낸, 그래서 먼저 죽어서 은근히 걱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떠나보낸, 먼저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네,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떠나보낸 그들을 향해서 왜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곧 있으면 마치 잠에서 깨어날 것처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자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바울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아예 그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작은 섬세한 이 표현 하나로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들은 자는 것과 같이 곧 깨어날 것이고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뿌리에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됨을 바울이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강조한 것이죠. 저는 이 포인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포인트에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성도에겐 죽음이 없다, 그것은 자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죽은 자들의 그 죽음을 두고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 성경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죽은 자들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네,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죽음 이후에도 곧 무엇을 하기 때문이죠? 부활을 하기 때문이죠. 영생의 소망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특별히 바울은 자는 자들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는 자라는 어떤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자는 것이라는 표현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스데반의 사건이죠. 스데반의 사건. 스데반의 사건을 보면 누가가 대놓고 죽음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스데반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기록해 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의 죽음에 대해 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 스데반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곧 다시 깨어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영생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즉 진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런 확고한 진리를 알고 있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죽은 자들이 언급할 때 죽었다고 언급하지 않고 그들은 자는 자들이라고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관해서 확고히 믿고 있었을까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어떻게 이렇게 확고히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바울은 진짜 천국도 다녀오고 많은 환상과 계시를 봐서 알았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활과 영생을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게 볼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부활과 영생에 관하여 엄청나게 많이 선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과 영생이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 구절을 관심을 안 두고 있을 뿐이지, 사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부활과 영생만 전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5장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곧 모든 이들이 자는 것처럼, 그러니까 잠에서 깨는 것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좀 많이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이거 부활을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 그냥 다이렉트로 언급하셨어요. 뭐 둘러대지 않고 얘네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걸 너무 그냥 언급하세요. 부활할 것이고 살릴 것이다. 마지막에 자는 것처럼 그들을 마치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이 확실합니다. 부활과 영생과 다시 살아남에 대해 확실해요. 바울이 아무리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곧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또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했냐면 예수께서 곧 부활시키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성도에게 더 이상 죽음은 없고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영원히 단절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이 단락이 시작되는 잠깐 바울의 그 말 하나로 잠깐 끊어서 이 대제를 만든 것인데, 뒤에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의 개념 속에 또한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에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부활하기 위해 단순히 깨어나기 위해 잠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새기기 원합니다. 무엇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이들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투 하나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만큼 부활의 소망이 궁극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결국은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다 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곧 죽게 되면 우리도 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다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임을 바울의 말을 통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방금 제가 짚었던 본문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13절 초반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자는 것이 그들이 이후에 부활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후에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권면하는 이유는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바울이 여기서 얘기했죠. 죽음에 관하여서 슬퍼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소망이 없는 자들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즉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입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이게 진짜 믿어지면 너무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즉 죽음 앞에서도 너무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그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문에서 너희가 자는 형제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건 무슨 얘기죠? 그들이 자는 것이고 그 자는 자들이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을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너희가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바울은 진짜 더 이상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이 자는 자들은 결국에 다시 깨어날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것을 확고하게 알게 되면, 이것을 확고하게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이고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 너희가 이것을 알아서 더 이상 성도들의 죽음 앞에 깊게 낙심하는, 깊게 슬퍼하는 슬픈 자가 되지 않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 죽음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더 깊게 새겨서 그들이 그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먼저 간 성도들의 그 죽음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이 바울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도 사실 되게 중요한 그런 확고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슬퍼하지 말라고 한 거는 진짜 슬퍼하지 말라는 이런 개념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같이 가던 자가 죽으면 인간적으로 슬프죠. 뭐 그거를 눈물 흘리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죠. 바울이 여기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슬픔을 막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죠? 당연히 인간적으로 슬퍼할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둘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는 확고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고한 진리 위에 서 있어도 당연히 슬프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슬퍼할 수 있으나 아주 깊은 곳에서 상심하고 낙심할 만큼 진리가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바울이 더 깊은 것을 얘기하는데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관하여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확고한 소망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관하여서 슬퍼해야 되죠. 슬픔은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도 우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슬픔을 이길 만한 우리의 내면에 단단한 확고한 진리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면하게 된 그 슬픔 앞에서도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만한 확고한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면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봐서 진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의 죽음에 너무 깊이 상심하거나 낙심해서 삶까지 내팽겨치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성경의 좀 기준으로 말하면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새신자라면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진리를 알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죽음과 내세에 대해 두려워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믿음의 길에 가던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상심해서 삶을 망가뜨려 버린다. 저는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먼저 처참하게 죽은 어떤 성도에서 믿음을 저버리려 이런 어떤 자들이 있었고 슬픔에 빠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했었겠죠. 왜냐, 이거는 온전하게 서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해를 해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아직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진짜 자신의 죽음까지도 더 이상 아깝지 않게 두렵지 않게 여길 만한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매료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뭐 그때 당시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도 그런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죽음 따위, 내 죽음 따위,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믿는 선조들의 죽음 따위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진리가 확고히 서 있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 이게 진짜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적인 슬픔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너무 많이 울 것 같거든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돌아가면 많이 울겠죠. 그런 게 아니라 겉으로는 울 수 있지만 내 내면에서는 박수를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 다시 만날 것이고 우린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을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슬퍼하지 않기 위해 내가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슬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곧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이 진리의 영광에 매료되셔서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죠. 세 번째는 예수께서는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는 주제인데요.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또 자는 자들로 표현하죠. 13절에서 이제 바울이 자는 자들은 곧 부활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말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자는 자들이 또한 어떻게 될 것인지 14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곧 잠자고 있는 자들도 그 부활한 예수와 함께 내려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 이건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진리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죽은 자들이 예수의 재림 때 함께 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즉 사실은 이제 더 보면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은혜로 보존되어 있는 자들, 자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은요 그가 올 때 그와 함께 예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팩트임을 믿으세요? 이루어질 것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그냥 너무 그냥 뭐 거침없이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할 것인데 반드시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잠든 모든 자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이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우리가 만약 죽음을 얻게 되면 우리도 잠들게 될 것인데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게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기록된 말씀이고 말씀 그대로 1.1획도 변경없이 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엄청난 진리예요.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는 걸까요? 대체 예수께서 오실 때 잠자고 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고 했는데 대체 이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한번 깊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에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께서 잠자고 있던 모든 성도를 데리고 재림하실 것인데 어떻게 오실 것인가? 제가 미리 언급은 하지만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 100% 장담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분명히 잠자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데리고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아서 보존되어 있던 그 영혼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지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예수께서 내려오실 때 그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내려오실 것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존되어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을 시켜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뭐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죽은 모든 영혼들은요 낙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가죠? 뭐 지옥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지옥은 정말 마지막에 멸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곳으로 가게 돼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그 뭔가 분리된 장소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는 육체가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썩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것이에요. 즉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으로 보존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과 육체가 아닌 영으로 구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오실 때,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자는 성도를 데리고 오실 것이래요. 그 말은 곧 육신으로 거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씻겨진 의인들의 영혼인 우리가 보존되는 그 영혼들이 예수와 함께 하늘에서 천사들과 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내려오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정하신 때 완전한, 더 이상 죽지 않은 완전한 육체의 몸을 덧입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즉, 그 부활의 육체를 덧입어 그 부활의 때로 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가 바로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때거든요. 즉, 예수께서 모든 성도의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은요, 결국 이제 모든 부활의 육체가 일어나서 이 영혼들이 부활의 육신을 덧입는, 완전한, 더 이상 썩지 않는, 멸하지 않는 그 육신을 덧입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사실 오늘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이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0%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한 사람은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려오실 때,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예수께서 내려오실 때 그 옆에 모든 보존되었던 의인들의 영혼들이 함께 내려오게 될 것이에요. 그때 땅에 있었던 모든 무덤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이들의 완전한 육체, 우리가 저도 뭘 알지 못, 상상하지 못하는 썩어지지 않는 육체가 일어나면서 공중에는 영과 그 육체가 연합되어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게 될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썩지 않는, 더 이상 변형된 완전한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과 예수께서 권능으로 일으키는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육신, 예수와 같은 권능의 육신을 덧입어서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떠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 이단 아닙니다. 이게 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즉 영혼들이 내려오고 이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부활의 육체와 함께 결합되어서 완전한 육신을 덧입어 부활의 육신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창세 때부터 거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윗이 많은 이들이 있을 것이고 창세 때부터 예비되었고 보존되었던 모든 의인의 영혼들이 완전한 육신을 덧입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냐면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나 부활의 육신을 입는 때거든요. 모든 이들이 부활할 때거든요. 그 말은 곧 부활의 육신을 아직 갖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내려오고 부활의 육신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와 동일한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죠,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곧 있으면 일어날 일들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예수께서 오실 때 모든 죽어졌던 무덤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대체 그 완벽한 썩어지지 않는 부활의 권능의 육체가 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오늘 바울이 얘기한 이 개념이 그러니까 바울의 개념과 제 개념이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예수께서 보존된 의인의 장자의 모임에 참여한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실 것이고 그들이 예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육체, 썩어지지 않는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 말씀에서 제 말한 것의 근거를 볼 수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것이고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너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었던 그 영혼이 보존되었던 자들의 육신이 먼저 일어나 그들이 먼저 부활의 육체를 입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생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보존되었던 모든 영혼들을, 잠자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게 새겨야 돼요. 왠지 알아요? 이게 장차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꿈꾸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곧 죽은 이후에도 그 영혼이 완전한 예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썩시하는 부활의 육체를 입을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들 다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잠들면 우리도 그때 함께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것이죠.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깊게 새기기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리라. 아멘.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것인데요. 바울이 제가 조금 전에 띄웠던 말씀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갈까 말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왜냐?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또 한 번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 별거 아닌 사실 같지만 사실 이것을 다시 새기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넘어가지 않고 이것을 대지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대지에서 이것을 다시 좀 어린아이같이 새기기 원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로부터 확실한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요. 오늘 바울이 세 가지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얘기하죠. 첫째 무엇이죠? 호령이고, 둘째 천사장의 소리고, 셋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게 들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엄청나게 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릴 것이거든요. 그게 곧 있으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호령이라고 그랬어요. 호령. 여러분, 호령은 외침, 명령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켈류스만데 아주 큰 외침, 큰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재릴 때 하늘로부터 호령이 임할 것인데, 여러분, 이 호령이 어떤 호령과 같은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과 비슷한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 불렀던 것 같은 그런 어떤 외침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잠자고 있던 모든 이들의 무덤을 열려고 오시는 것이거든요. 즉 일어나라 라는 어떤 호령이 하늘로부터 들릴 것이라는 것이죠. 깨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외침이, 하나님의 음성의 외침이 있을 거라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지던지, 온 우주와 만물이 진동하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음성이 하늘에서 들릴 것 같은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이게 막 머릿속에 그려지던지.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죽었던 모든 잠자던 영혼을 모든 영혼을 깨우는 그 외침이 들릴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후에 들릴 음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5장에서 얘들아, 곧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듣는 그때가 올 것이다. 부활의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호령이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와, 진짜 모든 인류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모든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알람을 듣는 것이 싫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완전히 시원해지는 새로운 육체를 입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죽었던 모든 이들이 부활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인데, 이 천사장의 소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좀 깊은 해석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두 번 강조한 것이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거든요.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는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천사장의 소리와 곧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연관이 된다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 곧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호령이 들릴 것이고요, 정확하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같이 믿어요. 진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늘로부터.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대체 어떤 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온 우주가 진동할 만한, 거부할 수 없는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팔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요,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죠?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든 백성이 막 떨만한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팔이라는 어떤 악기가 뭔가 어떤 걸 상징하는지 제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팔을 강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꼭 나팔을 언급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 어떤 계시가 있는데 거기도 나팔이 등장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왜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통해 나팔이 들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일어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진리가 있고 덜 중요한 진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 같아도 다 진리고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알고 있던 저 나팔 소리다 하는 것과 아무 진리 모르다가 왜 나팔 소리가 나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작은 진리도 우리가 진리임이 깊게 인식하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오시면 호령이 있을 것이고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야. 너희 그것을 기다려야 돼.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소리를 늘 기다려야 돼. 이것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여기서는 듣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알람 소리를 기다리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올 그 소리를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더 기대가 되든지 가끔 하늘을 보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렇지 않은 진리이지만 여러분, 이 나팔의 소리가, 이 호령이 우리의 마지막이며 또한 시작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첫 번째 창조는 마지막이지만 새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호령이고 중요한 소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아멘. 제일 흥미로운 지점이죠. 다섯 번째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너무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1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먼저는 뭘 얘기했죠? 예수님의 재림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얘기했죠. 그런데 17절에는 이제 그들 말고 예수님의 재림 때 지금 우리처럼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다면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의 구름 속으로 끌려져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 공중에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바울도 그렇고 그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서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한 휴거라는 단어가 이제 바로 이 구절 4장 17절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휴거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끌 휴의 들거예요. 이끌 휴 들거. 그러니까 들어서 이끌어버린다 그런 것이죠. 휴거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이것을 좀 오늘 기억하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될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즉시 예수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즉시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게 돼요. 즉 영으로 내려온 자들이 부활의 권능의 몸을 입어서 하늘에 떠서 예수님과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뒤에 세상에 남아있는 천군과 천사를 끌려올려서 그들과 동일하게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먼저 살아있는 자들은 엄청난 특권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마치 에녹과 같이 엘리야가 들을 올려서 부활의 육체를 입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는지 모르겠지만 전 진리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요 그 즉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휴거에 관하여서 언급했던 적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죠. 바울은 이 맥락에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 살아있는 자들을 다 모으셔서 공중에 끌어올려 그 위에서 부활의 육신으로 예수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믿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 믿을 수는 없겠지만 온전하게 썩어지지 않는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된다는 어떤 그 증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 부활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 나팔의 순간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않을 것을 다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될 것이래요. 할렐루야.
이것을 영어로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그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완전히 변형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왠지 예수님 안 올 것 같아요. 우리가 휴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죽지 않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완전히 다 변화될 것이죠.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이죠. 예수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왜냐 하나님께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예요. 곧 있으면 일어날 진리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매여 있어야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당연히 다 중요하지만 이성에, 결혼에, 직장에 이 세상의 삶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매료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이 때를 기다리면 모이고 예배하고 선교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위해 그 영원한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죠. 이런 걸 믿고 이런 걸 보고 살아야 진짜 인생 다 망가져도 이 소망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흥미롭고 재밌습니까?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도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다이렉트로 가르쳐 줄 때 나는 죽지 않는 거야. 난 부활할 거야. 니들이 뭐라 그러면 난 부활할 거야. 예수님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다 휴거될 것이에요. 니들이 믿든 뭐든 난 그걸 믿는 것이야. 여러분 엄청난 복음이에요. 진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죽지 않은 변화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전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근데 왜 대체 공중으로 끌어올리실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그럼 내려오셔서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짐작이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던지는 것인데 왠지 공중에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창조 세계는 반드시 다 불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다 부활의 육신으로 일으켜서 의인들을 공중에 띄워두시는데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이 불로 다 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불로 진멸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곧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진멸당하지 않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불의 진노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공중으로 일으키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의 말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부활의 육신을 입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창조의 진노에 속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꼭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실까? 이 모든 물질들이 곧 불에 녹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지옥과 같이 변화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진리를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데 몇입니까? 여러분 휴거는 진리입니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데려온 자들이나 휴거된 자들이나 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 다시 새기면서 마지막 날에 대체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운명은 무엇인가? 이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예수님 대체 왜 이렇게 행하는 건가? 한번 깊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너무 관심 없고 아무 생각 없는데 이게 우리의 궁극이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끝에 있을 이것들을 깊게 새기기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휴거에 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은 이제 의인들이 다 이제 휴거가 된 상태 이후에 이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는지 얘기하는데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래요. 즉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끝에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최종적인 상태를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우리는요, 결국 예수님과 항상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좋아하는 찬양, 주의 인자하시네 보면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 말 그대로 우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죽은 이후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이 부분에서 이 한 가지를 좀 주목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막 앞에 사실 이 말씀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막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막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일들을 막 되게 많이 설포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요. 막 앞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것도 다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너무 신기하게 그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는 이 한 구절로 그냥 마무리를 짓습니다. 뭐죠? 주와 그냥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좀 주목하게 됐어요. 바울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 같죠? 그냥 마지막에 이제 우리 다 부활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야. 그런데 추상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한 거 얘기한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을 바울이 노렸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목표하는 건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다. 그것을 한마디로 저는 기록했다고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바울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진짜 사실 너무 심플해요. 뭐죠?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정말 이 스펙타클한 이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왜 하시는 것이죠? 심플해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기 때문이죠. 영원히. 우리가 이 스펙타클한 이 구원의 길을 이 고난을 왜 믿음에 지키면서 가는 거죠? 심플해요. 결국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항상 함께하는 이것을 위해 이 일들을 행하시고 결국 다시 찾아오시고 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랑은 사실 함께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죠. 함께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관해서 선포하지만 이후에 천국에 관해서 언급하잖아요. 왜냐?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그 포인트를 좀 얻기 원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곡 좀 하나 써보세요. 준철 형님. 이걸로 곡을 하나 좀 써봅시다.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제목을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기록한 그대로 좀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부귀영화가 더 중요하지 않고 그 천국의 이후의 삶도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와 함께 사느냐 아니냐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의 최종적인 목표와 최종적인 상태를 굉장히 심플하게 기록하는데 왜냐? 그 심플한 게 전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6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다예요. 이게 다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씨름하며 사는 것, 저게 다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드리기 원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 그 하나만을 최고로 소망하시고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유일한 갈망이라면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원히 진짜 함께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늘 이 함께가 나올 때 띄우는 말씀이 있는데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넘어갑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성경은 참 신비하고 오묘해요.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훅 끝납니다. 함께만 강조해요. 그 이후에 함께 뭘 할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도됐다고 믿어요. 바울도 의도했다고 믿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 이후에 뭘 할지보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도 그와 함께하기 위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셔서 이 함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짧게 13절부터 18절까지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신앙에 혼돈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혼란스러워하고 뭐 그 자식이 됐든 와이프가 됐든 누가 됐든 막 죽는 자들이 있고 먼저 죽는 자들이 있으니 두려움이 있으니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한 진리를 제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위로는요. 진리로만 주어집니다. 진리로. 진짜 진리를 명확하게 알 때만 위로가 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바울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러한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영혼들이 내려올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휴거할 것이고 굉장히 디테일한 진리들을 통하여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위로를 받는 순간은요. 이 진리의 지식이 내 것이 진짜 될 때예요. 진짜 믿어질 때이죠. 어제 죽은 내 어머니가 진짜 부활할 것이 믿어질 때. 내가 어떻게 될지가 믿어질 때.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이 진리들이 진짜 믿어질 때 위로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다른 걸로 절대 위로가 올 수 없습니다. 이 진리의 지식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이 죽음과 이 내세와 이 슬픔, 이 아픔에 대해 위로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이러한 말, 즉 진리로 인한 이러한 말로만이 서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너무 위로가 돼서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장례식 때 많이 쓰여요. 장례식 때. 실제로 장례식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첫째 일단 여러분들의 위로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이거 목숨 걸고 사는 자라면 더 이상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두려워하고 있고 아직 확신한 진리에 서지 못해서 연약한 자들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위로를 얻은 그 확고한 진리로 그 진리로 그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위로는 진리로만 오기 때문이에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는 진리로 오직 예수님으로 그 복음으로만 오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진리는 알고는 있는데 막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말하면 너무 미친놈같이 여겨지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너무 많아 너무 광신도처럼 여겨지면 막 둘러대면서 위로하는 자들 있잖아요. 둘러대면서 인간적인 말로만. 근데 여러분 절대 그걸로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좀 철판 깔고 좀 민망해 보여도 확고한 영생이 있어. 부활이 있어. 믿어. 그래야 돼. 여러분 그 진리가 온전히 전파될 때 위로가 오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진짜 그 진리를 납득하게 되잖아요. 진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위로를 얻으시고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꼭 진리로 위로를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영생의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넘어서서 기독교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가지를 다 나눴네요. 좀 흥미롭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재밌기도 하고 진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속한 진리. 오늘 제 얘기가 뭐 누군가에게는 조금 좀 거북스럽게 들렸을 수도 있고, 목사님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저도 나름 곱씹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연구도 해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바울이 말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등지지 마십시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다시 오는 것은 무슨 개념이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 교훈 다 하나씩 좀 곱씹으면서 기쁨 얻으시고 영광의 그날을 같이 고대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날려 진짜 그때를 고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나팔 소리를 기대하면서 부활해서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좀 미친놈처럼 걸어가 봅시다. 할렐루야.